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읍시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은혜 부어줄 것 기대하십니까? 네, 계속적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활짝 여는 게 안 된다. 조금이라도 여세요. 여지를 내어드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편히 너무 피곤하면 그냥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셔도 되는데 너무 확 놓치는 마시고 그래도 길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살 수 있거든요. 한 단어로 내 영혼이 깨어날 수가 있고요.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막 반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기대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고 별일 있겠나 그냥 그렇지 그러면 기대대로 믿음대로 은혜가 안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하실 일들을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여지를 드리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틈도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즘에 참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도 많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많고 제 마음 가운데 새벽에 이제 그분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제 마음도 쉽지 않은데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볼까요? 나오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련. 제목부터 쉽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보내신 초청장 받을 건가 말 건가 그것도 우리의 결정이겠죠. 그러나 받든 안 받든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딜레마 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딜레마 존. 운전자가 교차로로 진입할 때 신호등이 황색 등으로 바뀌면 분명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고민하실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죠? 그냥 확 지나갈 건가? 속도를 내가지고 확 갈 건가? 아니면 멈출 건가? 그대로 가야 하나? 그러면 이미 들어갔으면 지나가는데 이제 곧 적색 신호로 바뀌면 단속 카메라에 걸릴 것 같고 멈추려고 하니까 이미 속도가 너무 붙어가지고 가속이 붙어가지고 멈추면 교차로 중간에 서게 되는 그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여러분은 고민하는 거죠. 갈까 말까? 가야 하나 멈춰야 하나? 그런 상황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구간을 일컬어서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는 딜레마 존을 만납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가? 멈춰 서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과 갈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항상 고민과 갈등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꼭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기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나? 회사 생활도 정직하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유난 떤다고 핀잔 듣기가 일쑤고, 특히 시험의 시간이 찾아오면 이러한 마음의 갈등은 더 커져만 가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큰 박해가 일어나 그들은 이곳저곳 이방의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믿음으로 산 결과가 죽음이었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빈곤, 부당한 대후, 비난, 따돌림, 외로움, 상실의 아픔을 당할 때 이해되지 않고 해석조차 불가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믿음 따라 살았는데 왜 이런가? 믿음 지키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하나? 그냥 멈추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그냥 예수랑 상관없이 살던 예전의 삶이 더 편했던 것 아닌가?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끝은 봐야 하지 않나? 딜레마 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시련과 고난 앞에 서 있는 야고보의 독자들도 마찬가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의 권면에는 믿음 지켜야 해 말아야 해 이런 딜레마 존과 같은 애매함,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이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했냐? 그렇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지금 이들은 기본적인 삶의 보장마저도 위협을 받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힘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성도가 시험을 만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 아닌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많이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의 이야기는 듣고 들어도 끝이 없죠. 잘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의 슬픔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듣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삶의 고민과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금요일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특별한 날로 정해서 마음의 슬픔과 눈물의 이야기들을 누구든지 이 자리로 나와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문제 사람 앞에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은 연륜과 경험과 뛰어난 지성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고난을 피해 보려고 회피하고 부인하는 정도 아닙니까? 또는 불평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아서 이해되지 않는 슬픔과 괴로움을 쏟아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자기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절망으로 빠져들어가서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것이죠. 자신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지배당해서 이렇게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다면 시험과 고난에 지배당하며 삶을 낭비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땅으로 흩으신 목적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여전히 그들의 민족적 틀 안에 가두어 두려는 미성숙함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기초는 배웠지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만들어내는 성숙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볼 때에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완전에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주님께서 너희가 온전해지도록 노력해라, 완전을 향해서 질주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하겠어, 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거창한 주제 뒤에서 숨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연약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수고조차 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충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함에, 온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이 명령을 주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기준을 낮춰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조금 변한 삶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주님 닮아가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젖이다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숙해져 갑니까? 교회만 오래 다니면 됩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가 자랄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테스트가 있습니까? 아이가 한창 걷기 시작할 때 여기 찢고 저기 찢고, 그래서 집안 곳곳에서 아이들이 다칠 만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또 제거해도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 아이가 이 물건들을 짚고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찔리고 피가 나고, 가만히 있는 가구에 들어가서 달려가서 머리를 부딪히고 돌불에 걸려서 무릎이 까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거쳐가면서 아이는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성숙을 위해서 어려움의 시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환난은 필연적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이 2절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험 이후에 일어날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순수한 기쁨만 넘치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은 예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덩어리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계획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통해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득한 고난 그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고난 그 이후에 일어날 결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쁘게 여기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험 이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이 믿음의 시련 이후에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라는 것이죠.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참을 수 없는 중에 참는 것 아닙니까? 참을 이유가 없는데 참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내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욕을 당하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데 위협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은 참지 않아도 되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인내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저주의 십자가 아닙니까? 벌겨벗겨지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이 난무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상실감, 비탄이 가득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우리는 조금만 체면이 구겨져도 견디지를 못하는데, 내 기분 상하게 하면 분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회할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이후, 고난 이후에 이루어질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기꺼이 그 수모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했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면,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이런 아픔 안 당해도 되는데 후회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랬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난이 아니라 장차 임할 영광과 기쁨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면 고난에 짓눌리고 고난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차 주님이 주실 기쁨에 집중하면 인내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왜 나만? 이라는 질문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고 이탈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얽어매는 무거운 죄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 문제와 고난에 집중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로 끄집어 당기죠. 그 모든 것들에서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고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인내하셨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채우라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난의 가운데 지쳐서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를 선언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렇게 자기도 상하게 하고 주님 마음도 아프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어느새 지나가고 인내하는 믿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다져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내의 성품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어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를 멋지게 빚어가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 시간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죠. 함께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한 번 더 읽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자에게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시련을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문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다만 주님의 때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가 다를 뿐이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신뢰 있으세요? 그것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어둡고 습하고 칙칙하고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누가 바울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누가 도움이 됩니까? 깊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이 위로가 되던가요? 내가 아는 주님은 말이야 이런 분이야, 내가 응답받았는데 너 괜찮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사람의 말을 붙잡아 봐야 돌아올 것은 실망과 낙심뿐입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 나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위로와 격려, 주님의 음성, 주님과의 친밀함, 내 주님 이런 분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진 확신, 그것이 나를 인내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말과 위로와 격려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지체들의 사랑의 돌봄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필요, 우리의 도움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왜죠? 내가 믿는 그분이 나의 의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물론 바울이 여기서 의탁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나도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의 손에 위탁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내 주님께 무엇이든 맡겨도 반드시 끝내고 완벽하게 지키실 것을 믿고 신뢰하느냐는 것일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그때에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버티고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도 되지 않는 불의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박국 2장 1절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믿음의 결단이 실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장 보겠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께만 답이 있으니까. 이해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기뻐하라는 말이 어떻게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앞에 좋은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막상 위기를 만나고
고난이 우리의 삶에 반복될 때, 고난의 파도가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때릴 때 정신 차리기조차 쉽지 않고, 머리로는 너무 잘 알겠는데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 버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을 때, 쓰러질 일만 남았을 때 어디로 쓰러지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쓰러지는 것.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넘어져야 돼. 아니요, 억지로 그리로 쓰러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죠? 어디든 주님 계시니까요.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하박국처럼 대답해 주실 때까지 버틸 거라고 길을 쓰고 주님 붙잡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던 답은 아니었지만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하박국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연민 속에 갇혀서 아무런 의미 없이 고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며 죽지 못해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시간조차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멘,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아멘. 거기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할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이죠. 함께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시련을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인내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시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련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만 주님이 이끄시기 원하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통과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할 주님 닮은 향기로운 성품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거룩한 상태의 제물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완벽한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그 완벽하고 흠 없는 거룩함을 주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자신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전 삶을, 전 존재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림으로 사는 것이 산제물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 세상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 때 하나님 그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당하고 지나가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라는 고백은 자주 하지만,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신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것을 생각할 만큼의 심적인 여유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님께로 그 시선을 향하도록 촉구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는 있는데,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의 무지한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괴로운 시간을 어떻게 예배로 받으시려고 하지? 라는 불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무엇 하나 기대할 것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지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불평, 원망,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의 전부, 상한 모든 감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너의 삶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까? 죄로 얼룩지고 상한 마음이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죄된 마음이 끼어 있으니까 난 못 받겠다, 그 마음 정리하고 와라 하지 않으시고 있는 전부를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시고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흠 많고 부족하고 화 많고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못된 성질을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faithful,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는 자신의 미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내 믿음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겨우 이 정도야, 보면서 놀라고 낙심이 되고 회의감도 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폭로하는 거예요. 본문 3절 다시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모스입니다. 도키모스. 이 단어는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워서 만들 때 진흙을 잘 빚어서 불에 집어넣고
구운 다음에 흠이 있는 것들은 찾아내어서 깨뜨려 버리고 잘 구워진 것들을 향해서 합격이라고 외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강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속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행위와 자격과 공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조금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이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좀 꽤 괜찮아 보이는 일을 하고 나면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했으니까 칭찬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들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끼어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고 연단의 불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는 그 수많은 공로와 공적들이 싸그리 태워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왔고 자랑하고 싶어하던 것들 중에 그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고 붙들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왔는지가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의 시간도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아 뜨거 정신 차리고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 내려놓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붙잡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반기고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안다면 무작정 슬퍼하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기쁨으로 여겨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서 이악 물고 지켜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처럼 외치는 것이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반드시 보고야 말겠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안 갑니다. 반드시 보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 이 태도로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또 지나가다 보면 결국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도 고통과 눈물의 시간도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옵니다.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며 연단되어 입증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내 주님 선하시다는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그 시간을 지나다 보면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약속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한번 가봅시다. 지금은 그 영광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 존귀함이 어떠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있겠지만
분명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영광과 존귀로 우리 위에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시련을 기쁘게 여깁시다. 성숙은 인내의 숙성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갑시다. 인내의 대가 지불 없는 성공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날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인내하셨듯이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매 순간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닮은 성품으로 세상을 섬기고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